안녕하세요, 탈미디입니다. 이번 시간엔 Root of Rabbi Akiva Soul, 아키바 랍비의 영혼의 영적 뿌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길굴림 chapter 28, section 2이고요. 이제 유대교에서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명이 이제 랍비 아키바입니다. 지금은 그의 무덤이 이제 티베리아스, 성경의 티베리아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제 바르코크바 항쟁과 더불어서 로마군에 의해서 화형당해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죠. You should know that all the souls mentioned, like that of Rabbi Akiva and others like him, are from the root of Cain, which is from Gevurot of Hod of Da'at, the fifth Gevra. 예, 이것도 굉장히 이제 카발라 용어가 많이 나와서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랍비 아키바를 제가 소개할 때 화형당에서 순교당한 랍비라고 했죠. 우리가 이전 영상을 돌이켜 보시면 순교자는 보통 왼쪽 속성, 약간 게브로트에 속한 영혼들로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브롯 속성에 속한 랍비 아키바와 같은 다른 영혼들은 가인의 뿌리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기 다섯 번째 The fifth Gevra, 즉 게브라의 속성, 심판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혹은 우리가 바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제 다트가 제이람피드 다트가 이제 하강했다고 이야기했죠. 하강한 다트의 입장에서 보면 호드, 다트의 호드의 게브롯이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all the souls from Gevurot of Hod and the Da'at of Leah, 이것도 또 복잡하죠. 파르츠프 레아의 다트에 위치한 호드의 게브롯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도 그러합니다. 그것도 이제 랍비 아키바와 같이 이제 왼쪽 속성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they are considered one root. 그들은 모두 하나로 가인에 속한, 즉 왼쪽 속성의 영혼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다 차지하고 그냥 랍비 아키바를 대표로 하는 이러한 속성의 영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영혼들은 이제 왼쪽 속성에 속한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You can draw a parallel from this to the root of Abel, which is from the Chasadim of that.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벨이라고 표현되는 아벨에 속한 영혼들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아벨에 속한 영혼들은 이제 다트의 하사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게브롯에 반대되는.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이제 다트의 하사딤은 보통 랍비 시몬 바르 요하이처럼 약간 그룹을 이루고 이제 영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하는 약간 그런 속성을 보이는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사딘과 대조되는 이 게브롯에 속한 랍비 아키바의 영혼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랍비 아키바가 속해 있는 이 가인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은데요. This is the issue of the Cain root, and from it you can extrapolate and apply to the Abel root. 그래서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의 뿌리를 기초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쭉 하면 아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들도 비슷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All the sparks of souls from the Cain root were dependent upon Cain.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듯이 뭐 다트의 호드의 게브롯이라든가 뭐 레아의 다트의 호드의 게브롯이라든가, 아무튼 모든 이런 가인의 성향을 띤 모든 영혼들은
사실 가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When he sinned, all of them became mixed in the clipboard.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발라에서 이제 가인이라는 건 단순한 한 인간 개인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어떤 하나의 파르초프라는 것이죠. 이랬던 가인이 상징적으로 죄를 졌을 때, 이제 가인도 죄를 졌죠.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죄를 졌을 때 이것은 가인에게 속한 혹은 가인의 속성을 가진 모든 영혼들이 클리포트의 세계 속에 섞여진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The choicest special ones fell further down than all of the rest. 그런데 이제 가인의 속성을 띤 영혼들이 굉장히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최고로 엄선된, 그러니까 선택된 어떤 영혼들은,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영혼들의 경우에는 다른 영혼들보다 더 깊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sin of Cain blemished the level of Machshava Eliona. It is superior thought, as mentioned in Sefer HaTikunim, Tikkun 69. 그래서 이제 세페 하티쿠님이라는 책에 티쿤 69번째 티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인 세계의 막셔바 엘리오나, 그러니까 상위의 세계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생각이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높은 수준의 상위 세계의 생각에 해당되는 그 영혼들이 흠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만큼 더 깊이, 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place of the Sovereign Rabbi Akiva ben Yosef was the hands. 자, 그럼 도대체 가인의 속성을 띤 이 영혼, 우리의 이번 주인공인 랍비 아키바 벤 요셉, 요셉의 아들 아키바라는 랍비의 영혼은 어떤 속성이었냐? 손에 해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을 비유를 했을 때 이 아키바의 영혼은 손에 해당됐다는 것이죠. And the secret of and his hand was holding the heel of Esav. 그래서 이제 본문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본문을 이제 근거 인용 본문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죠. 그의 손은 자신의 형인 에서의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죠. 근데 이 본문이 랍비 아키바의 영혼을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가발라적으로요. This verse is said about Jacob. 이 본문 창세기 25장 26절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아키바 shares the same letters of Jacob, for he came from him. 그럼 왜 아키바를 설명하는 본문이 되었느냐? 아키바는 영적으로 야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속성을. 그러니까 야곱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야곱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파르투프로스의 야곱은 가운데 속성이기 때문에 뭐 왼쪽 오른쪽 다 해당될 수 있죠. 근데 특별히 아키바는 이 손의 속성이기 때문에 손이라는 건 가운데를 의미하고 가운데는 이제 야곱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was he so outstanding in Torah, the quality of Jacob.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랍비 아키바는 토라에 매우 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혼이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 파르츠프 야곱이나 파르츠프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의 쓰여진 토라, written 토라 혹은 생명의 나무 에츠하임으로 비유되기도 하죠. 따라서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야곱과 유사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토라 학자로서 명망이 높은 사람은 아마도 이제 그러한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The hands have the ability to go down as far as the heel or as high up as the head, unlike the rest of the limbs.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랍비 아키바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근데 그의 업적이나 학문적 성취나 영적인 모습이나 삶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아키바가 손의 속성을 영적으로 손에 해당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야곱이 에서, 즉 에서는 어떻게 보면 클리포트의 세계를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항하는 어떤 그러한 속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손이라는 속성은 이 본문에 나오듯 손은 위아래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몸통이나 머리였으면 자신 주변의 환경에만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손이라는 것은 특별하게도 도구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단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발목에서부터 머리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른 부분이고 이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른 이 손의 특성이 랍비 아키바에도 보였다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se limbs fell to the depths of the clipboard until the heel. 따라서 카발락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약간 언어 유의적이기도 한데 성경 본문에도 야곱은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손이라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발목까지 닿기 때문에 이 손에 해당되는 그리고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이 랍비 아키바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 살펴보면 이제 천성적으로 태어났을 때 다른 영혼에 비해서 굉장히 깊은 클리포트의 세계로 깊이 추락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쳐야 될 것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n Rabbi Akiva was killed. 그리고 이제 클리포트 세계에 있다는 것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 아키바가 살해를 당했을 때에, 즉 화형을 당했을 때에 he ascended to the 막샤바 엘리오나. 그래서 이제 랍비 아키바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영혼은 다른 영혼들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거 이제 상위 세계의 생각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속담적으로 한 번에 설명하면 the bigger they are, the harder they fall. 그래서 그들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의 영적인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들은 더 심하게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보통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피해로서 더 큰 피해를 입으면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을 때 위험성을 경고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잠재력이 크면 클수록 그 영혼은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통해서 고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혹은 이제 고쳤을 때의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at God told Moses when Moses saw a vision of the death of Rabbi Akiva. Quiet. This is what arose in Makshava. 이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비유대인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메나חות 29장 뒷장을 보시면 이제 약간 전승적으로 유대 전승적으로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명망 높은 이 랍비 아키바의 최후를 보았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이런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야곱이 뭐 비전으로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제 비전으로서 뭐 성전의 무너짐을 멸망을 목격했다거나 뭐 이런 유대 전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모세도 비전 가운데에 랍비 아키바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왜 저렇게 어떻게 뭐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저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해라. 이것은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는 게 인간한테 의지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뭐 내 뜻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냐? That is to fix the defect. 이 세상에 벌어진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의미로 가발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So 그래서 we find that all souls that are from the hand through good deeds are able to ascend to a very high level without limit, more than many other people who preceded them from earlier generations. Remember this. 따라서 우리가 랍비 아키바의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손의 속성을 가진 영혼들은 비록 시작점이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해 나감으로써 영적인 여정을 걸어감으로써 결국 최후에는 다른 어떤 영혼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without limit, 제한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세대를 초월해서 그러니까 보통 유대교적으로는 이전 세대가 더 영적으로 좀 많은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 세대들도 어떤 의미로서는 광야 세대가 불쌍하긴 하지만 다른 의미로서는 광야 세대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세대가 없었죠. 그리고 카발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몬 바르 요하이가 이때 있었던 조아르서가 기록되던 뭐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복을 받았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모세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더 복을 받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과 같은 기능을 하도록 계획되고 보내진 랍비 아키바 같은 사람들 혹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려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성취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나 그 이전 훌륭한 세대들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성취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이해의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Furthermore, 또한, even if a soul from the root of Cain comes into the world for the first time as a new soul, still he must rectify the blemish that occurred to his nefesh, ruach and neshama from the sin of Cain, on the level of the portions of the root of which he is part.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길굴 이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이 다시 시작함의 영혼들 가운데에는 이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 고쳐지다가 미처 고쳐지지 못한 게 있어서 이제 하늘의 세계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혹은 하늘에서 계속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 땅으로 몸을 입고 내려오는 영혼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영혼들조차도 이 영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삶에서 죄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시작이 좋은 영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영혼들조차도 그 이전에 이미 시작점에서 가인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페시나 루아크나 네샤마의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될 흠 혹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비록 자신들의 입장에선 처음 이 세상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인의 죄의 결과를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과되었다는 것이죠. 그 고침의 여정에 동참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 때부터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Earlier, we explained how positive and negative mitzvahs are dependent upon the 248 limbs of Adam's soul, and how every limb includes flesh, tendons, and bones. 우리가 아주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했다시피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계명들, 613개의 계명들이죠. 그것들은 어떤 의미로 아담의 영혼을 이루는 248개의 기관들과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기관들은 또한 세부적으로 피부와 근육과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뼈와 근육과 피부라는 것은 상징적인 영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풀어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뼈라는 것은 가장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떤 영적인 세계의 모ах, 본질 혹은 신체 기관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척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뼈 그 자체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뼈 그 자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고 뼈 자체는 아니지만 뼈 속에 있는 척수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 혹은 어떤 지혜를 이제 우리가 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영혼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혜나 지식에 접근하는 수준의 영혼을 우리가 뼈의 수준의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the next level down is the tendons. 그 다음 수준은 이제 근육에 속한 영혼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ince a person's life force runs through them, the blood moving through the arteries of the body. 왜냐하면 근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근육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면 팔, 다리 근육만 생각하지만 사실 심장 자체도 근육이죠. 근육 덩어리죠. 그래서 심장 근육에 의해서 압축됨으로써 피가 온 몸으로 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육이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근육의 기능을 하는 혹은 그 수준의 영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They also tie together all the limbs, making them a single unit. 그래서 이 근육의 역할을 하는 영혼들의 특징은 비록 자신의 파트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들이 서로 하나로서 움직이도록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팔 근육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근육들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손가락부터 어깨까지 하나로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죠. 내가 컵 하나를 드는데도 손가락 마디마디의 근육들과 손바닥과 손목과 팔과 어깨 근육이 다 하나로 우리의 어떤 이제 신경과 함께 이제 일을 해서 이제 하나로서 움직이죠. 인격체로서요.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걸 우리가 근육에 해당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n all three levels, 뒤에 안 읽었네요. The least of the three levels is the flesh. 그리고 셋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차원 혹은 측면이 이제 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피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뼈와 근육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유지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도 해주고, 그러니까 어떤 가드의 역할도 해주고, guard, 혹은 안에서 밖으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도 보호해주고 내부에서 손실되는 것도 보호해주는 약간 이런 기능을 하는 영혼을 이제 플래시의 수준의 어떤 피부에 해당되는 혹은 그 기능을 하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n all three levels, flesh, tendons, and bones, there are souls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root of the level.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기능들에 있어서 피부와 근육과 뼈를 이야기하듯이 이 현실의 실제 사회 세계에서도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보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제 유대교니까요. 유대교의 이제 회당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달미드의 하함임, 즉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 다음에 발레, 바팀, 그 다음에 지배주인들, 직역하면 지배주인들인데 사실 발렛 바팀은 그 회당에 큰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당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제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 이제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는 이제 많은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면 회당에 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석을. 그래서 사실 바알레바팀은 이제 회당에 자신의 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 혹은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당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회당의 중요한 어떤 위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members, 그러니까 special member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토라 스콜라스가 있고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그룹은 그 회당 공동체를 운영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있겠고 위원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발레 마세 그 다음에 doers of good deeds 그 다음에 선행을 베푸는 자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덕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덕을 베푸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하 아레즈 혹은 아메하 아레즈 그 다음에 뭐 직역하면 그 땅에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뭐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종교적 용어로 이제 평신도 일반적인 이제 성도들을 의미하죠. 그들도 기능적으로 분리된 거지 않습니까? 다 같은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이지만 기능적으로 어떤 사람은 토라를 좀 더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회당을 혹은 교회 혹은 어떤 공동체를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이제 경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을 베풀고 이제 물질 분배도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초기 교회에 이제 약간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있죠. 사실 서방 교회는 글쎄요 이제 개신교회는 많이 사라졌지만 초기 기독교나 아니면 동방교회나 이런 곳을 보시면 회중이 없이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이 사실 성가대 역할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대 역할도 하기 때문에 기도서 자체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이제 긴 후창을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하는 예식서나 기도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의 경우에는 회중이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뭐 피부라거나 근육이라거나 뼈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뭐 여기 토라 학자들 경우에는 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진의를 이제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학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유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르코크바 항쟁 때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결국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 반역자 중에 하나로서 이제 사형을 당한 거죠. 화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알레바팀이나 바알레마세와 같이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 세계에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근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분들이나 어떤 회중들로서 사실 그 공동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내부로부터도 사실 도네이션을 하는 공급원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와 같이 외부로부터 안 좋은 것을 막아내고 내부로부터 좋은 것을 지켜내고 이제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또 하는 것이 이 simpletons 암하아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상호관계, 서로 보완하는 관계와 기능적 관계들이 사회에서도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근육, 뼈, 살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모습은 더 넓게는 각 기관들, 즉 아담이라는 영적 공동체의 그 어떤 기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보시면요. There are long limbs like the arms and thighs, within which there are large gaps between the soles. However, Talmidei Hachamim from the shoulder limb and the leg are very closely knit. 자, 하나의 기관에도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죠. 근육이라는 것은 사실 피부와 뼈를 아우르는 혹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체 기관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팔과 같은 혹은 허벅지 혹은 다리와 같은 것들은 머리에서 발목까지 혹은 허벅지나 다리 같은 경우에도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머리에도 닿긴 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몸통 하부에서부터 발끝까지 도달하듯이 위아래로 더 큰 범위를 아우르고 터치할 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 영혼들의 범위는 굉장히 그 격차가 넓다는 거죠.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탈미드 하함임, 즉 토라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도 랍비 아키바처럼 이 팔 혹은 어깨에 해당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위치는 이 몸통에 붙어 있는 뭐 헤세드나 게브라 같은 측면이지만 매우 긴밀하게 다른 부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능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영혼들은 시작점이 클리포트 세계의 깊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 클리포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면서 good deeds, 이제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선행과 이제 토라 연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걷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혼 자체도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생각에까지 미치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번 섹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영혼을 딱 대표적으로 하나를 둔다면 이제 랍비 아키바라는 것이죠. 랍비 아키바라는 한 개인의 영혼을 통해서 그러한 유형의 영혼들의 속성과 어떤 영적인 삶을 이제 살펴보는 이야기라고
이야기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